예,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이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위대한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썩은 내가 나고 부패한 냄새, 좀 추악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겉모습은 좀 별로였는데 가면 갈수록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다양한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까면 깔수록 정말 그분은 그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있는 것처럼 예수 그 이름의 비밀, 그 비밀을 여러분이 발견하시려면은 그분과 계속 동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 계속 함께 하시다 보면은 이분의 비밀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요. 근데 벗겨질수록 이분에게는 미담만 나와요. 미담. 이분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님을 발견하시면은 기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그분은 그 세상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위대한 분이다. 그 위대한 분을 나의 친구로, 나의 동역자로, 나의 또한 신랑으로 섬긴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도 소중하지만 예수님이 그만큼 소중하다. 그 소중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인생을 살다 보면은 풀리는 날보다는 안 풀리는 날이 많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려? 내 인생은 잘 풀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안 풀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참 괴로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은데,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아무래도 모든 마음의 상태가 다 다운될 수밖에 없죠. 근데 같이 다운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다라는 얘기죠.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라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주보에도 수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은혜, 인애, 사랑, 친절, 자비, 긍휼, 신실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질고 착한 그런 성품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 하는 거 봐서 줄게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한테 먼저 주겠다.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먼저 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러한 것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불변이에요. 불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제 주셨다가 오늘 마음 바뀌어가지고 뺏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선포하시면 그대로 계속 시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선한 약속을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되겠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 평화를 주겠다. 그 약속을 여러분이 받으셔야지.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이런 약속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형통의, 믿음의 승리에,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힘들면 가정에서도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한 여러가지 사회 직장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면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면 잊어버리는 것이 헤세드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으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세드를 기억해서 다시 헤세드를 통해서 나를 세우고 세상 가운데 더욱더 담대하게 서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지 못하고 계속 망가져가고 허물어져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헤세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계속 선하게 인도하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실마리, 바로 헤세드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세드, 그 헤세드를 여러분이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헤세드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잊고 살고 있지 않았는가, 버리고 살지 않았는가, 이 헤세드를 다시 회복하자. 회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회복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것은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가능하면 버려야 돼. 할 수만 있다면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채워가는 삶, 회복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저 사람 신앙심이 좋아 했었을 때 무엇을 보고서 신앙심이 좋냐? 저는 어떤 것을 통해서 판단하냐면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훌륭해요. 이것을 제가 과소평가하고 하려고 하는 의미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뭘 보냐면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그걸 다 딛고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저는 그걸 보거든요. 그걸 보고서 저 사람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저 몸부림이 참 귀하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심이 좋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활동을 잘하는 게 아니라, 떼먹작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움에 처했었을 때 내가 끝까지 주와 동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헤세드를 회복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거기에 강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세드는요, 우리에게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데 이 실마리를 제공한다. 실마리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실마리를 풀어가는 첫 번째가 바로 헤세드의 회복에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해요? 헤세드를 회복하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룻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한 2편 정도만 하고 마치려고 했다가 저도 하다 보니까 말씀이 귀해서, 그래서 룻기를 끝까지는 할지라도 다음 주까지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룻기는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나님의 헤세드 있잖아요. 하나님 헤세드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헤세드가 궁금하다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궁금하다면 룻기, 짧은 장이잖아요. 4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힘든 여정을 살아가는 한 인생들이 어떻게 이걸 회복하면서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서만 끝을 잇지 않고 다른 세대로 어떻게 연결되어 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여러분이 한번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읽으셔서, 계속 읽고 또 읽으셔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한번 룻기서를 여러분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룻기서 세 번째인데, 헤세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밭에서 룻을 만났죠. 룻을 만나가지고 함께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점심 때 룻을 초청을 해서 너도 와서 같이 밥을 먹어라. 이삭을 줍는 룻에게 이제 오라해서 같이 식사를 한 거죠. 그래서 들에서 밥을 먹는 거니까 무슨 호화롭게 만찬을 벌여가지고 호사스럽게 먹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호사스럽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먹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먹은가 했더니 14절에 보면은 2장 14절에 떡을 먹었고 또 룻은 나중에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냥 밭에서 먹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룻에게는 엄청난 지금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삭을 주시면서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배려로 인해서 음식을 풍성하게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만이 아니죠. 보아스가 이제 다른 일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냐면은 곡식단 사이에서, 곡식과 곡식단 사이에서 룻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라. 그뿐만이 아니죠. 또 일꾼들한테 거기서 이삭 곡식단에서 이삭을 몇 개를 빼가지고 주변에 일부 이렇게 뿌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룻이 주울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까지 끝났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일꾼들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아, 쟤가 뭔데? 쟤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희생을 해야 돼? 쟤를 위해서 우리가 왜 해야 돼? 아, 저 보아스는 이 여자한테 뭐 이렇게 특혜를 베풀지? 하면서 미움받던 시기 질투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걸 알고서 일꾼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이 룻에게 반드시 룻에게 책망하거나 꾸중하지 마라. 꾸짖지 말아라.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게 15절 1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룻에게 왜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 이 헤세드를 왜 베풀었을까? 했을 때 11절과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요, 소문이 쫙 났어요. 무슨 소문이?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섬김을 다하고 있는지. 자기도 힘들 건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 같은 나이대라고 볼 수 있어요. 룻이 아직 10대라고 볼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런 나이대인데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자기도 힘들 건데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쓴 모습을, 이야기들을 보아스도 소문으로 이미 듣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룻을 이제 밭에서 소문 들었던 룻을 이 밭에서, 보리밭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이 현장에도 보니까 참 성실하다라는 일꾼들의 소리도 듣고 그가 이 여자구나 라는 것들을 들으면서 실제 보니까 이 룻의 간절함을 보았어요. 어떻게? 12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면서 보아스가 얘기를 했는데, 룻에게서 이걸 본 거죠. 룻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룻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이런 간절함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간절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보아스에게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에게 어떤 간절함이 있을까? 어떤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인가? 세상을 향한 간절함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아스는 룻에게 봤었을 때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직은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존재가 있다는 사실들은 알았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그동안 따랐던 이방 신이 아니라 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 자기뿐이겠습니까? 시어머니와 내가 같이 동일체가 되어서 나랑 내가 시어머니랑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제발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서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불쌍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쌍이 어디 있습니까?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말의 의미가 정말 거지 같아서 하는 신산탄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그런 믿음의 마음이다 라는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로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 앞에, 괴로운 일 앞에, 아니면 어떤 시험 앞에서 여러분이 불쌍히 여김과 긍휼의 여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룻은 배불리 먹고
다시 밭에 나가서 특혜를 받으면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죠. 그렇게 죽고 끝까지 죽고 나중에 이제 저녁이 되어져서 보리를 털었어요. 터니가 있죠. 죽은 것을 터니 17절에 털었다는 얘기는 이제 타작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어릴 적에 보리밭에서 있었을 때 보리 타작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쌀 농사는 참 쉬운 거다. 보리 농사가 어렵다. 주스에서 걷어가지고 타작해서 보리 알갱이를 하나 얻기까지가 너무 막 하고 나면은 여기저기 몸이 저기 막 따끔따끔 막 아파요. 막 그 보리 새우 같은 거 이렇게 삐쩍삐쩍한 것 같은 것들이 날카로운 것들이 몸이 여기저기에 나중에 막 옷에 박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움직이다가 따끔거려가지고 찔리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전 보리 농사가 쉽지 않아요. 보기에는 좋죠. 이쁘죠. 그런데 실제 추수하는 과정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저녁까지 보리를 타작을 하고 나니까 얼마큼 주었느냐? 얼마큼 주었더니 했더니 한 에바다. 한 에바는 얼마큼 되느냐? 22리터래요. 대략 22리터. 22리터는 여러분 어떤 정도인지 모르겠죠? 여러분의 석유 같은 거 넣을 때는 한 말통이라고 하잖아요. 한 통. 한 통이 20리터, 보통 20리터니까. 그 정도의 양이거든요. 그 정도의 양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그만큼 주은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삭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남김없이 가져가려고 하지. 그런데 그만큼 주었다는 얘기는 보아스가 나름대로 많은 특혜를 베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한테 갔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자기가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한테 드려야지. 먹고 남긴 것들 있죠. 배불리 먹고 남긴 것들은 시어머니한테 저녁 때 갖다 드리려고 챙겨놨다가 시어머니한테 드리고 또 이만큼 곡식을 보리를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오미가 딱 보니까 나오미가 축복합니다. 19절에 너를 돌본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너를 돌본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마음에 어떤 무너짐 속에서는 이런 말도 나올 수 없죠.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잖아요. 상실된 상태, 우울한 상태, 정말 병적으로 되게 침울한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이 누구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오미의 입장을 보면 나오미가 어떤 상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좌절에 빠지고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날마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잃어버리고 온 거죠. 그래서 모압 땅에 살다가 제가 베들레헴으로 왔었을 때 묻어놓은 게 많다잖아요. 남편도 거기다 묻었고 두 아들도 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도 거기다 묻었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나오미의 뜻이 희락, 기쁨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도 거기다가 다 묻어버리고 완전히 긴 껍데기인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후회와 회한과 공허와 씁쓸함만이 존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요. 누가 나를 반겨도 싫고요.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도 싫고요. 다 싫어요. 모든 게 싫어요.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롯이 가져온 것들을 보면서 롯이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회복의 마음이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묻어놨던 것들이 묻혀졌던 것들이 다시 슬금슬금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안에서 나는 저기다 묻고 왔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 안에 아직도 헤세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이름의 뜻 희락 기쁨이 내 안에 아직도 여지가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를 돌본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헤세드를 회복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시작되어져요. 소망. 그래, 이대로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이런 것과 같은 마음들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나오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볼 줄 아는 눈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볼 줄 안다는 얘기는 회복의 기미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빨리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삶에 더 유익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랬더니 너를 돌본 자가 누구일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제 궁금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내 며느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랬을 때 룻이 얘기를 하죠. 나를 돌본 자는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딱 하니 생각이 난 것은, 이 보아스라는 것은 남편과 관계된 그 친족이에요. 자기 남편과 가까운 친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친족인데 하면서 무슨 말 했냐면은, 그가 살아있을 때 또 여기 보면은 20절에 나오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자는 지금 누구예요? 자기 자신과 며느리고, 죽은 자는 남편과 두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전에부터, 그게 보아스라는 사람은 옛날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돌봐 왔었다. 베들레헴에서 살았을 때 이 나오미는 그렇게 흔히 말해서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다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풍성했던 사람이 어떤 보아스 같아요. 보아스가 더 많은 친절을, 은혜를 베풀면서 그동안 해왔었던 관계였다는 얘기죠. 그게 보아스는 어느 날 갑자기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즐겨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자라는 걸 얘기하면서 보아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20절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이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그 사실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 하는데, 무른다는 뜻은 여러분이 바둑 같은 거 장기 둘 때 있잖아요. 내가 딱 잘못 뒀어. 그러면 상대방에게 나 이거 물을게, 그런 말 쓰잖아요. 그 무른다라는, 그럴 때 그런 의미예요. 그런 건데, 근데 정확한 의미로 얘기하면은 히브리어로는 이 기업 물을 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이라고 하는데,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인데 의미는 되찾는다, 다시 되돌려 놓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무르다, 구속하다. 신약적인 사고로 다시 엮여서 얘기하면요, 구속한다, 속전, 대신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우리가 대속물에 가자. 대속, 우리 죄를 대신 당신이 죽으심으로 값을 치렀다 라고 하는 것처럼 대신 값을 치르면서 되찾아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된다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내 친척들 중에서 누군가가 너무나 가난해. 그래서 가지고 있던 처음에 땅 부였던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팔 수밖에 없어. 너무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다른 족속들에게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척 중에서 좀 있는 자들이 그 땅을 다시 사주는 거예요. 그 땅을 사가지고 다시 주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 친척 중에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당했어. 부당한 피해를 당했어. 때로는 살인까지 당했어. 너무 부당해. 이건 절대로 부당해. 그렇게 했다면은 때로는 피해 복수까지. 복수도 하라는 거예요. 감히 내 형제를 건드려? 하면서 눈에는 눈, 얘는 이. 그래서 복수를 하는 것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내 친척 중에 남자가 죽어서
미망인이 생겼어. 이 과부가 생겼어. 그러면 그 중에 유력한 자가, 부자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가 망하지 않도록 세워주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일종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도태당해서 나중에 사라지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은 자가 계속 그 기업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라는 거예요. 이상이 뭐 이런 엉터리 법이 있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살게끔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을 놓치지 말라고, 빼앗기지 말라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마귀에게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시 뺏어 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세상으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가서 다시 빼앗아 와야 되겠죠. 마귀에게 속하지 않도록 다시 우리에게 속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혜세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임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한다면은 이러한 고엘제도, 혜세드, 기업 물을 자, 이 제도는 마땅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업 물을 자가 되려고 하면 아무나에게나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친척이어야 돼. 친척 중에서도 일단 순서상으로는 서열 이게 질서가 있는 건데 가장 가까운 자예요. 가장 가까운 자. 일반 뭐 1촌, 2촌, 3촌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촌수를 따져서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서 먼저 우선권이 있다, 선택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나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다음 사람한테 기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이고요. 그리고 누가 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는 구제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라고 했는데 2장 1절에 보아스는 유력한 자. 그런데 유력한 자를 쉽게 얘기하면은 부자예요. 부자인데 여기서 이런 단순한 부자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정신적인, 영적인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고 마지막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네가 돼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하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난 처음부터 내가 너 안 맡으려 했잖아. 나중에 열심히 그 사람을 섬기려, 그 사람을 도와주고 양육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남자 여자가 다른 얘기지만은 결혼했는데 보통은 남자가 막 여자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자가 남자 쫓아다니면 나중에 후에 결혼해가지고 부부관계 안 좋아. 남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좋아서 쫓아다녀서 나 결혼했지, 내가 좋아서 쫓아다녀서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남자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질책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자원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친척, 유력한 자, 자원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고엘제도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러야 한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야 된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값을 치르신 아주 위대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고엘제도가 일종의 이런 제도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예수님을 핏값으로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했다, 속량했다, 대속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다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야 너 내 자식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전능하신 분이니까 해솔이 오늘부터 너 내 자식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해솔이를 내 자식을 삼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너 오늘부터 내 자식 할 수 있어? 그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흔히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그게 공짜로 얻은 것은 되게 쉽잖아요. 그냥 갑자기 얻은 졸부들이 있잖아요. 졸부들 돈을 막 쓰고 함부로 쓰잖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근데 수고해서 정말 값을 치러서 얻어낸 결과물들은 쉽게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쉽게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 이유도 내 아들을 죽게끔 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뺏기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당당함을 가지시고 내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유혹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자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줬어요. 근데 나오미가 이 사실을 왜 얘기했을까 했더니, 저는 그 생각을 해본 거, 무슨 생각하냐면은, 일단은 나오미는요,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를 의지를 해요. 나이는 어릴지라도 며느리가 자기한테는 유일한 의지 대상이지만, 한편으로는 나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너무 어려. 아직 자식도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걸 제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면은 늘 마음속에 고민이 하나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의 마음은 내가 너를 함께하는 건 좋은데 그 너를 다른 곳에 네가 더 유력한 자에게 시집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너의 안녕을 위해서, 너의 평안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를 정말 너를 잘 세워줄 사람에게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보아스라는 이름이 딱 떠오르는 순간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 그때부터는 막 하나님의 헤세드가 머릿속에서, 삶속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걸 하나님의 헤세드가 넘치게 할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딱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이름 딱 생각할 때 기업 물을 자, 저 사람과 연결시켜서 이 며느리를 저 사람에게 보내서 이 며느리의 안녕을, 행복을 기원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나오미가 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자기 힘으로는 아직 할 수 없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면 유력한 자에게, 가진 자에게 내 며느리를 맡겨서 그 며느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기 인생이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며느리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을까? 근데 나오미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이유도 아까 있잖아요.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점점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룻이 나무에게 이제 오늘 밭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보아스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계속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보아스의 일꾼들, 소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젊은 소년들, 일꾼들과 같이 있으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서 얘기했는데, 나오면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아니다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보아스의 소년이 아니라 보아스의 그들의 딸려있는 일꾼들인 여자 소녀들에게 그들과 같이 함께 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일단은 이 주변에 수많은 그 남자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있는데 여자 혼자 만약에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소년들 중에 나를 건들 자들이 있을 수 있겠잖아요. 정역이 한참 사춘기, 어떻게 보면은 막 10대 많이 먹어야 20대 초 될 건데, 이 정도 나이 때 이성을 보면은 마음이 막 동요가 되어지겠죠? 어떤 사람은 강제로 할 거예요. 강제로 성폭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건들지 마라. 9절에 써 있어요. 2장 9절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말들은 뭐 희롱하든지 성폭행하든지 이런 말도 포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남녀관계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소년들 사이에서 있게 하지 말고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을 수 있고, 또 소년들과 그런 일 성폭행 사건 없는데 근데 눈은 맞을 수 있잖아요. 서로 눈이 맞았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방지하는 마음에서 했을 거란 얘기죠. 나오미의 온통 생각은 뭐에 있냐면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랑 지금 누구요? 자기 며느리 룻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니까 다른 주변에 젊은 남자애들을 배제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보아스에 속한 소녀들과만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주변에 남자들을 없게 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 남자애들을 그 룰의 주변에 없게 하려고 하는 나오미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는데 추수기간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제기간이에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끝 하는 것이 아니라 쭉 막 추수를 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죠. 여러분들 김장 하면 요즘에 옛날에는 김장철이면 마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주변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이렇게 품맛이씩 다 돌면서 하잖아요. 할 때마다 막 돼지 삶아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막 웃으면서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종의 추수하는 것은 같이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축제처럼 같이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일하고 먹고 또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추수를 얼마나 방대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룻이니까 유력한 자, 부자하니까 흔히 만석군 되진 않을까. 그 엄청나게 많은 땅을 소유했고 그 오랫동안 며칠 동안 그렇게 추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 나오미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추수 때는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아요. 집에 가지 않고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을 하고 저녁 되면은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들여서 자는 거예요. 이불 하나 뭐 덮고 이렇게 자는 거겠죠. 그렇게 자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룻에게 야, 네가 나중에 분명히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먹고 마시고 잠들면은 그 옆에 가만히 누워있으래요. 이건 뭐 19금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19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옆에 가만히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뭐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가서 그 옆에 가만히 누워있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도 순종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제일 좋은, 제일 이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른이 얘기할 때 그 아랫사람이 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른 입장에서는 제일 이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이뻤을 때 언제입니까? 제가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예쁜 거거든요. 그 노아 같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노아 방주를 만들었을 때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준행인다는 얘기는 자기 의견을 내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복종을 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술 먹고 이제 배불리 먹고 저녁에 잠을 딱 청하고 있는데 룻이 그 옆으로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넌 누구냐? 보아스가 했겠죠? 보아스는 흔히 지금 젊은 남자가 아니에요. 시아버지 뻘 되는 남자예요. 시아버지 뻘 되는 남자. 그런 남자인데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넌 누구냐? 했더니 룻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그러면서 룻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이 좀 이상한 얘기같이 들리지만 청혼하는 거예요. 나를 취해서 취해달라. 청혼하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 줄래? 그런 의미예요. 결혼해 주실래요? 청혼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뭐라 하냐면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나에 대해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을 기특하게 여겨요. 어떻게 기특하게 했냐면은, 야, 여기 10절에 보니까 내 딸아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상관없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나같이 이제 늙은 사람을 지아비로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참 설명하기 뭐하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을 칭찬하는데 어떻게 칭찬합니까? 네가 현숙하다라는 사실, 현숙한 여자라는 사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베들레헴에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너라는 여자 다 알고 있어. 너라는 여자는 정말 현숙한 여자구나 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래, 조건부로, 다음 주에 추가로 얘기하겠지만 조건부로 순서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원래 친척 중에. 근데 그 사람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 사람이 먼저니까 그 사람이 허락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못한다고 해야지만이 다음 순서가 나니까 그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지켜보자 라는 쪽으로 반 허락을 했어요. 반 승낙을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룻은 또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그 일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젊은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청소년기에 사춘기적인 그런 측면에 가까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욕을 따르지 않았어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의지해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 모습을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헤세드는 헤세드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가 받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계속 사용하면은 또 누군가가 그 헤세드를 받고 그 헤세드를 또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헤세드는 전달되어지고 계속 새로운 헤세드가 낳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으니까 헤세드는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개인적으로 쉬지 말아야 되고 내 헤세드가 누군가에게 흘러넘치고 그 흘러넘쳐서 그 사람에게 헤세드가 닿았다면 그 사람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또 본인도 키우고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계속 흘러넘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삶이 힘들었을 때 내가 헤세드를 잃어버렸다면 빨리 헤세드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헤세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비결이 있지만 딱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 괴로워요. 다 귀찮아요.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헤세드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나오미도 그런 과정을 받았고 그리고 룻도 그런 과정 위에서 순종하여서 그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법을 의지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룻도 시어머니지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순종을 하여서 헤세드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 있잖아요. 오늘 내가 헤세드를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회복할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직장,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8장 찬송